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쁘게 하심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갇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가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면 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이런 위험에 빠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내일 본문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때문에 큰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서 더 이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쪽은 산지고 이곳은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쪽으로는 바다라서 못 건너가고 이쪽은 산지라서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쫓아와서 공격한다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로의 군대가 안 쫓아오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바로를 향한 유인작전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1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상황을 보니 저들이 지금 갇혔다. 쟤들이 지리도 모르고 병법도 모르다 보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다.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제 발로 기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러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은 불합리하고 또 불의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것이 내가 졌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자기 말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 거의 쫓아내다시피 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낸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밤이에요. 낮에 좀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깨고 나서 만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자마자 바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금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바로였고 또 애굽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내보내놓고 정작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후회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이렇게 병거들을 갖추고 추격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의 일부는 죽이고 나머지는 다시 종으로 삼겠다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참 불의하죠. 자기들이 행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다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하룻밤새에 자기네들이 장자를 싹 죽이는 신이에요. 그런 신이 자기들을 한꺼번에 싹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불합리하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지만 자기네들이 불합리하고 자기네들이 불의한 것은 생각 안 해요. 분명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다가 이스라엘을 몰아넣는 거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불합리한 선택을 하셨는가? 바로가 불합리하고 그 애굽 백성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불합리와 그들의 불의를 응징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유인작전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해 보여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불의한 것은 털끝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불의하시되 하나님만 불합리하시되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벌하시고 그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완악한 마음을 굳이 바꾸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그 완악한 마음대로 두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합니다.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야드 라마인데요. 높은 손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높은 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누군가를 때릴 때 손을 높이 들어서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손으로 나갔다는 말은 승자로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기보다는 승리하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애굽이 패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자로서 애굽을 나갔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거기까지 쫓아왔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승리자고 자기가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자기가 당한 그 패배를 뒤집어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이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패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애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만 같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유인 작전이었고 어리석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섭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처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게 섭리하실 뿐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서 매우 어리석고 시야도 매우 좁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상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항변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어리석고 하나님처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죠.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합리하시다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증거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섭리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의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내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비록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비록 내가 좀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불합리한 선택을 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크시고 더 의로우시고 더 지혜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사실 늘 명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크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의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기뻐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게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휴일을 맞이하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휴식을 주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